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리 없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본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 주님이 세 번째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정하시고 분명하게 하시는 일들 일어나요. 이삭의 이름까지 주시죠.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입니다. 근데 지금 18장에서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이때도 아직 아브라함 나이 99세인데 이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곳에 있을 때에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처음에는 사람 셋이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2절 보면은 세 분이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떠나서 소돔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봤을 때에 일단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나머지 두 존재는 누구이냐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장의 19절에 1절에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떠난 그 사람들은 두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셋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셨고 두 명의 천사가 옆에 보좌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이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섬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약속을 하세요.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바로 17장에도 하셨는데 또 약속을 하십니다. 18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네. 약속을 또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말을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라의 반응입니다. 사라 어떻게 반응합니까? 속으로 웃는데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 주인한테 나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냐? 너 왜 네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사라의 웃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정적인 인간의 반응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사라의 웃음이라는 게 불신앙의 웃음이 맞아요. 비웃음이고 차가운 웃음이죠. 기대하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웃은 게 특별히 비웃은 게 사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또 그 짓을 했습니까? 바로 17장에 아브라함도 그 짓을 해요. 여기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어머니가 되게 하고 왕이 날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속을 말씀하시니까 똑같은 내용이죠. 아까 사라에게 했던 거랑.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까? 하고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도 17절에서 엎드려 웃으며 했을 때 이 웃음도 결코 좋은 웃음이 아니죠.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뭘 해도 좋으신 분. 사라는 사라의 웃음, 저 간사한 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웃음도 문제가 있는 웃음이에요. 그의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불신한 거죠. 비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보다 한 수 더 떠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쓰게 해주십시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웃었고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웃었습니다. 근데 이 두 비슷한 것 같은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먼저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어이없는 웃음을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챙겨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약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지어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이름 뜻을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는 뭐죠? 웃음이죠. 웃음. 아브라함이 웃으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웃음을 이삭으로 바꾸셨다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웃으며라고 했을 때 이 웃으며는 히브리어로 와이츠아크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가 웃었다예요.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웃은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삭을 웃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웃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체오크입니다. 체오크. 근데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원래 뭐냐면은 이츠아크예요. 이츠아크. 그러니까 이삭의 뜻이 웃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의 뜻은 무엇이냐? 그가 웃을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너의 그 비웃음이 너의 그 믿음 없는 그 실소가 내가 진짜 기쁨, 진짜 웃음으로 바꿔줄 거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음 앞에서 책망하시거나 너 웃어? 이빨 보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의 그 믿음 없는 웃음을 내가 진짜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해줄게.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반면에 사라의 웃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사라가 웃고 나니까 그걸 아신 주님께서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라가 깜짝 놀라죠. 분명히 사라가 뒤에서 숨어서 웃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것을 말로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집어내시면서 너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15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부인하며 이르되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저 웃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랑은 좀 반응이 다른 것 같죠. 아브라함은 혼내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너의 그 웃음을 진짜 웃음이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에 반면 사라는 너 왜 그렇게 웃으면서 내가 늙어서 안 된다고 하는 내가 된다고 한 거 너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치 책망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반응으로 인해서 사라의 웃음이 그 불신앙의 웃음의 대표적인 웃음인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웃음과 사라의 웃음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먼저 아브라함의 우습은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불신이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한.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자기 나이가 이제 99세면 100살인 거잖아요. 아내 나이 90세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안 된다고 믿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거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는 불신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게 다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게 된다고요? 그럼 콩이 메주가 되게 한다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팥이 메주가 되는 거죠. 팥이 메주가 되게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거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냥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라는 조금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볼 때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여기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가두다, 닫다, 방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기가 낳는 것을 방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부부도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가져요. 그러면 분명히 남자에게 문제가 있거나 여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둘 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라의 경우 여자이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데 아이가 안 낳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알아요. 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 근데 자기가 태가 지금 출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때 사라가 한 선택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게 합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사라가 뭐 썩 좋아서 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문화가 그렇게라도 해서 자손에 남겨야 되는 문화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 것이죠. 후손을 이어야 되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는 줬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라의 마음속에는 아이가 나온다면은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손을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슬플지라도 한편으로는 마음에 안심할 수 있겠죠. 무슨 안심입니까? 문제가 나의 문제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갈을 보냈는데 다른 여자한테서는 임신이 됐어.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곧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임신한 하갈을 보고 심지어 그게 아들이야. 그걸 보면서 사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문제는 나였구나.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막으셨어. 하나님이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막고 있는 게 나였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에서 나는 포함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그 일을 하실 생각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불신한 거예요. 지금 이 100살 된 노인네한테 애가 나온다고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불신한 거예요. 근데 사라의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약속을 이루실 뜻이 없네. 하나님의 그 대단한 일을 나를 통해서는 하실 생각이 없으시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불신하게 된 겁니다. 사라의 경우에는. 거절감이 드는 거죠. 하나님 나를 거절하셨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안 하셔. 난 하나님한테 필요 없는 존재인가 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향한 거절감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삶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혹은 정말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복 가운데 있는 것 같지가 않죠. 근데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 다, 그러니까 간증 조심하고 다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간증, 우리의 삶에 실제 하나님을 나누는 건 상관없는데 막 유튜브 같은 데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그게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자칫하면은 좋은 것만 어떻게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남의 이야기 들으면서 야, 나 빼고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나 빼고 다 하나님이 일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만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면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뭔들 못하시는 하나님이 나는 생각 안 하시는군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청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가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 교회. 근데 길에 가다 보면 상가가 늘어지게 많아요. 거기에 빈 공간들 늘어지게 많은데 아이 상가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거 다 하나님의 건데 저 중에서 하나님 왜 안 주시나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저 아파트 짓는 게 우리 옆에 검단 신도시만 해도 저 수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저 중에서 왜 한 채 내게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능력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돈이 제일 많으시죠. 하나님 능력 제일 많으시죠. 근데 그 중에 왜 나한테 허락된 거 그거 하나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어떠함에 내가 거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쓰린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거절감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에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방해가 일어나게 돼요. 먼저 이런 거절감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막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약속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맺으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의 크기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우리에게 반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절감은 나한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 나는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하나님 나 잊으셨을 거야.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냥 이 약속에서 약속을 아예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 버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보세요.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어찌 출산하리요? 이거 다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이미 태가 끊겼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주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의 경우에는 그게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거절하시는데 나 같은 거에게 이런 기쁨이 있겠어? 나 같은 거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절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자체에 서지를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건 아니에요. 약속은 이루어져야죠. 어떻게든 돼야죠. 근데 그 방법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여있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꼬여있지는 않아요. 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엎드려라고 했을 때 이 엎드려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엎드려가 아니라 그의 얼굴 위로 엎어졌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엎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얼굴은 보통 그 사람의 온 인격을 의미하는, 온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비웃는 것 같지만 그가 어디 몰래 숨어서 비웃는 게 아니라 그의 픽 하고 터져나오는 웃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속은 지금 꼬여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속은 그늘져 있지 않아요. 그냥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불신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 방법이 안 믿어진 것 뿐이에요. 근데 사라는 달라요. 사라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장막 뒤에 있습니다. 장막 뒤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사라가 듣고 있다는 걸 아시지만 사라 입장에서는 엿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안 찾으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사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사라를 찾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막 뒤에서 숨어서 엿듣고 있는 겁니다. 구절 보면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하나님이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다고 하는 이 거절감이 들어있으니까 늘 한 발 뒤에 물러나 있어요. 저거 나랑은 상관없지. 나는 저 대단한 일에 벗어난 사람이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절감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 하나님은 너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셔. 너를 통해서 뭐 할 게 없어. 너 자신을 봐. 지금 너한테 일어난 현상들을 봐. 너 빼고는 다 하시지. 근데 너한테는 안 하시잖아. 이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러분 부르심과 약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속을 붙들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일도 잘 안 일어나요. 부르심을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런 일도 잘 안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부르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그것을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바로바로 착착착이 없어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수많은 성경 인물이 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을 사탄은 묘하게 거절감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것 봐, 하나님 너 잊어버렸어. 하나님 너 통해서 뭐 하실 생각이 없어. 이렇게 거절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 기제로 먼저 선을 그어버려요. 아이, 이렇게 하실 리 없어. 하나님 오셔서 사라의 이름을 불러도 나한테는 뭐 심부름하라고 부르시나 보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라가 스스로 그 방어를 자기를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오히려 비웃어 버려요. 그렇게 할 리가 있어? 에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지.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가 보지. 남편한테 하는데 그냥 허전할까봐 나는 그냥 들러리 서라고 그렇게 하시나 보지. 이러면서 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가 그 앞에 서야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하지 않아도가 통하지 않아요. 나의 의지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나를 향한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실수를 아시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도우시죠. 인도하시죠. 이끄시죠.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게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그의 백성에 관한 것도 있고 그의 땅에 관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도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이 계획의 초석에, 이 계획의 반석과 같은 그 첫 약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만 세운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는 사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라도 같이 부르셨습니다. 사라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개인적이지 않고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17장 15절 봐도 이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람이었던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사레였던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셔서 내가 너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사라의 사명이기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얘기하세요. 곳곳에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할 거야. 하갈이 아니야. 내년 이 시기에는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은 이삭이고 그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어지게 할 거야. 아브라함 정신 차려. 똑바로 기억해. 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라가 함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는 이 가정,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해맑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 이렇게 잘 지키고 그 약속 나한테 이루어지죠 이러고 있어도 사라가 남편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고는 있어도 그의 마음속은 늘 거절감과 상처 때문에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어요. 저건 내 남편이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자식 안 주셨잖아. 하갈을 통해서는 주셨잖아. 나는 안 되는 여자고 나는 그냥 여기서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 숨어서 음식이나 준비하고 이런 거나 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약속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못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만 향한 약속이 아니라 공동체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의도적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17장에서는 아브라함 중심의 약속을 말씀하러 오셨던 게 맞아요. 근데 18장에 오셔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라를 다루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라 안에 있는 이 거절감이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거절감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지금 남편 아내 얘기하니까 남편들 잘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거절감에 많이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역자들 정말 그 능력이 좋고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진짜 보잘것이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 공동체에서 사역자가 될 만한 자격도 사실은 없어. 가장 기본적인 자격도 없어. 근데 하나님 거기서 세우셔가지고 경쟁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 틈바구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면서 사탄이 얼마나 많은 거절감을 줬는지 몰라요. 너를 통해서는 안 된다. 너는 딱 여기다. 너는 가서 변기나 뚫어라. 너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쓰레기나 주워라. 이런 생각 넣어주시면은 여러분 그게 마음 무너지는 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에다 실패했을 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너는 진짜 안 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는 너 실패한 너를 통해서는 뭐 하실 생각이 없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거절감. 이건 우리 모두한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라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탄의 거절감을 제거하시려고 찾아오세요. 사라가 이 거절감에 몸서리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장막 뒤에 숨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한테 할 수 없는 게 있냐? 너는 안 될 거라고? 그거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능치 못하는 것이 없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비웃은 적 없어요. 난 하나님 못하신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나 하나님 불신한 적 없어요. 하나님 오해한 적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야, 아니야. 너 웃었잖아. 네 안에 그 거절감 있잖아. 너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 성 긋고 있는 그거 있잖아. 약속의 자리 앞에 서지 않고 있는 거 네 모습 내가 알고 있어. 너 지금 그 상태잖아. 라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세요. 너 더 이상 숨어 있지 마. 너 말씀 앞에서, 너 나이가 부르심 앞에서, 내 약속 앞에 똑바로 서. 라고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약속한 그 일은 반드시 너를 통해. 내가 다른 사람, 물론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있지. 그렇지만 반드시 너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나의 일이 있어. 그건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할 거야. 내가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 물론 때가 다른 것은 있지. 하갈이 임신했을 그때는 사라 너가 아직은 임신해서는 안 될 때였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잊어버렸거나 내가 너를 포기했거나 버린 게 절대 아니야. 난 반드시 너를 통하여 내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들이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고 속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때 회복됐습니다. 이때.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사라가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하십시오. 하갈 통해서 하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이게 내 안에 잘못된 것이었군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군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었군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되었어요. 사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군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변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군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19장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이삭을 낳았기 그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변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말 바꿨다 안 바꿨다. 조금 일하면은 너 마음에 드니까 해줄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버려. 그런 분이 아니시군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군요.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19장, 오늘 읽었던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라를 찾아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언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냐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지명들에 의미 없이 말하지 않거든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온 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 상황이 무엇입니까? 조카 롯과 갈라선 거예요. 너는 네 갈 길 가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너에게 자손을 줄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그 숯불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 향해 제단에 섰습니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합, 동맹, 친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미가 있는 헤브론 땅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가고 있었던 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 임재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라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사라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거절감이 여러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만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잊으시거나 버리신 것 같고, 나를 통해서 대단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분명하게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제거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장막 뒤에 그 숨어있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하고 선긋고 있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비웃으면서 나랑은 상관없지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너 그 거절감 그거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넌 똑바로 봐야 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성령님께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 이 사라와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될 수 없죠. 나는 그냥 부엌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죠 라는 그런 거절감에 괴로워하고 몸서리치고, 그리고 그 거절감을 정면으로 바라볼 자신도 없고 두려워서 하고 있는 그런 나의 어떤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사탄의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서 나를 불쌍하다 자기 연민하고 상처 입은 개가 자기 상처를 핥는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을 나 스스로 위안하면서 핥고만 있는 모습이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면 비춰주십시오. 조명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것이 발견되었을 그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자체를 향한 불신을 회개하고 오늘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명하여 달라고, 그리고 또 그것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올려드리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